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지만 우리 먼저 한번 이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도 만들어 놨는데 이걸 한 절씩 할까 두 절씩 할까, 한 절씩 하면 너무 남고 두 절씩 하면 모자르고 결단이 필요한데 결단도 못해. 하여튼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을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바로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추정해낼 수밖에 없는데, 이 아볼로라는 인물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나눠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바울과 함께 동시대에 있었던 석학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신학적인 바탕을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한 1등 공신입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했던 모든 사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이었기에 저희들이 꼭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볼로라는 이 이름은요, 파괴자, 침략자, 웅변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주 뛰어난 언변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파괴하고 그 안에 침투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로 보아서는 그의 이름에 굉장히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의 언변이 아주 뛰어났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는 오늘 말씀처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가장 근접해 있는 곳인데요. 당시 시대로 봐서는 로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나서 자신의 공적과 헬라 문화를 좀 기념하기 위하여, 헬라 문화가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BC 300년경에 만든 대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해상과 육상에 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다 열려 있어서 굉장히 개방된 문화고 헬라 문화를 꽃피운 동시로서 당시 지중해에서 헬라 문화하면 아데네가 생각났는데 아데네 이상으로 많은 상인들과 지식인들이 모여들었던 곳입니다. 학문의 중심지였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학문의 도시답게 박물관이나 도서관, 그리고 교육과 문화활동에 대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미 그 땅에는 공회, 그러니까 회당이, 시나고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설교하다가 말씀드릴 때 그 BC 1세기경의 70인역 헬라어 번역, 이게 뭐냐면
모든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아람어로 쓰여져서 전해오는데 헬라인들이 그 성경을 편하게 읽기 위하여 헬라어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번역했던 첫 번째 성경이 이 70인역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만들어진 장소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방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바로 이 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 분위기 덕분에 마음껏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고, 그래서 탁월한 지식과 그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했을 것이고, 그리고 짐작컨대 그는 신앙이 아주 깊고 동시에 학문도 깊었던 보기 드문 바울과 비슷한 성품을 가진 그 청년이었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도 능통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가 에베소에 딱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그 어떤 물건을 팔고 사는 장사하는 일과 종교 교육을 겸했던, 그래서 돌아다녔던 일종의 이동 상인들이 당시에는 꽤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아볼로가 나타나기 한 10여 년 전에 활동한 어떤 사람은 티그리스 강 동편에 있는 아디아베네라는 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유대인으로 개종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교육을 계속하면서 물건을 팔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상당히 지식과 세상 지혜를 겸비해서 왕족이나 귀족들에게까지 다가갈 수 있었고, 그들에게 그들만이 필요로 한 물건을 팔 뿐만이 아니라 신앙교육까지 같이 시켰던 그러한 특별한 상인 계층이 있었는데, 아볼로가 이러한 상인으로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가 볼 아볼로는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으며, 아볼로에 관해서는 바울 서신 고린도 전서에 여러 번 언급되었고, 디도서 끝부분에 잠깐 나오지만 오늘 읽은 사도행전 내용이 가장 아볼로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아볼로는 성경을 아주 많이 아는 성경의 사람이었다라고 24절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써있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근데 우리 이전에 여러분들 옛날 성경을 딱 보면 여기는 언변이 좋고라는 말 대신에 학문이 많고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학문이 많다, 어떤 번역에서는 언변이 좋다. 당시에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 말을 통하여 함으로 수익을 얻어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은 같은 말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요, 학문이 깊은 달변가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에 대하여 어떠한 말까지 나왔냐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볼로라는 설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건 마틴 루터가 시작한 말인데, 1537년 마틴 루터는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아볼로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구약 속에 신약을 보듯이 신약 속에도 구약이 있는데, 신약 속에 있는 구약을 제대로 쓰려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당시의 성경인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듣겠지만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라고 얘기하면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거를 읽으시면서 이게 구약이야 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될 겁니다.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들 지금 들으신 이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쓴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내용이 그대로 막 본 사람처럼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 안에 있는 신약이라고 얘기하고 이 일에 대하여 거부하는 게 현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신약 속에도 구약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약 속에 존재하는 구약을 히브리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서를 같이 공부하지 않으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서를 같이 보지 않으면요 풀리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까지 넘어가기 전에는. 그런데 그 히브리서가 왜 구약과 같은지 잠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갑자기 요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연상이 될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복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넘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이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걸 쭉 읽으면요 우리가 요즘에 막 이렇게 출애굽기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성소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그건 어디에 있고 그 안에는 뭐를 넣어놓고, 그 얘기가 그냥 쑥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기가 구약을 좀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합니다. 복잡해져요. 갑자기 막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러다가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로 막 얘기하다가 히브리서에 들어가면 갑자기 머리가 멍해질 정도로 얘 또 왜 이렇게 또 죽이고 태우고 만들고 막 정신없어. 그게 구약의 모습인데 이렇다는 겁니다. 구약 그대로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다고 그랬는데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썼다라고 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아볼로가 썼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져서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히브리서에 대해서만큼은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라고 표현을 하지 예를 들어서 로마서처럼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이렇게 얘기를 자신 있게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아볼로다 바울이다. 아직은 바울이 좀 더 그 히브리서의 기자라는 쪽이 좀 크지만 이런 아주 용어 쌍박의 위치에 있는 게 이 히브리서 저작설 아볼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초대교회사에 아볼로를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곁에서 사람들 가운데 바울과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졌던 사람이 아볼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볼로는 큰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볼로에 대해서 기본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기가 막힌 특징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가 부족한데도 너무 열심히 전해. 물론 본인이 부족하다고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25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 말은 성령의 임재, 오순절 사건은 지금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도 다 아는데 그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볼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일찍 들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알렉산드리나 로마나 안디옥은 당시 세계 3대 도시였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일찍이 들어갔어요. 아시다시피 로마서를 바울이 써서 로마에 보냈지만 그때까지 로마에 바울은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 안에는 5개 이상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안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채 70년 정도니까 약 250년 안짝에 로마 전체를 잡아먹을 만큼 이미 로마 안에는 기독교가 왕성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큰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는 당연히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아볼로는 그 기독교를 이미 접하였고 그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은 유대인들이 도망가서 큰 도시가 숨기 쉬우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일찍 예수님을 경험한 그는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는데도 너무 열심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여도 열심히 전하는 아볼로라는 말보다는 자기가 아는 것만큼 열심히 전하는 아볼로인 것 같아요. 아마 자기가 전한 게 부족하다는 거 알았으면 그렇게 열심히 못 전했을 거예요. 좀 더 기다렸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설교 준비를 할 때 설교 준비가 안 되면 단상 위에 와서 바들바들 떨리고요, 진땀이 쫙쫙 흐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내려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설교 준비가 돼서 내 것이 되고 나면 그때 전할 때 좀 어깨가 펴지는 것처럼, 근데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은 그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완전하여질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 전도할 때 미안해, 나 좀 담배 끊고 술 끊고 좀 제정신 차리면 교회 나갈게. 못 나와요. 교회 못 나와요. 그냥 술 먹고 담배 피시면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천천히 바꾸시면 돼요. 그게 잘못이구나 생각하고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냐 생각하고 나서 천천히 바꾸시면 돼요. 야, 내가 이번에 뭐만 되고 나면 그래도 교회 나가서 헌금도 좀 쫙쫙 해야 되니까 내가 그 정도 되면 나갈게. 죽어도 못 나와요. 왜? 사탄이 그거 나오는 거 좋아하겠어요? 근데 걔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그거 못하게 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참 많이 찾아다녀 봤어요. 특히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온 사람.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PC USA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엄청 많았어요. 정말로 많았어요. 그 교회가 PC US 교단을 떠나면 내가 출석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단 떠났어요. 한 명 왔어. 한 명. 그 교단 떠났다는 이유로 저 1시간 반 위독에서 사는 히코리에 있던 사람 딱 한 명 왔어요. 나에게 말한 사람만 한 40-50명이 되는데 딱 한 명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돼요. 그냥 나타나서 그냥 들이받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십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 교회 가면 아무개 때문에 난 너무 싫어. 아무개 그 교회 안 나오면 그 사람은 혹시 그 교회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올게. 제가 이 교회 와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도 안 나와.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누구 떠날 때까지 기다려. 하나도 안 나와. 내가 보면서 이게 핑계구나. 예수님 못 만나요. 자, 아볼로 완벽해져서 만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완벽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내가 가진 그것이 최선인 줄 압니다 하고 나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서 시작해요. 우리 미라자매 반주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반주를 보통 교회를 다니면서 부탁을 하면 어머머머 못해요. 막 내가 누가 잘하는 걸 바란대요? 하라고요. 그냥 피아노. 저는 대한국 서울의 영락교회에 새벽기도 반주자 명단에 우리 여동생이 들어갔다는데 저는 경악을 합니다. 제 여동생은 피아노를 배운 적은 있지만 그거를 공부한 적은 없어요. 유아교육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잘 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집 셋 중에서 우리 여동생이 음악에는 제일 약해요. 그런데 4명의 반주자가 그 큰 교회에 새벽기도 반주를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전공자가 2명인가 있어. 나머지는 한 명도 없던가? 전공자가 아니야. 자기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오르간을 배우고 싶어서 오르간을 사가지고 연습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좋게 알기에 그 교회에 피아노를 해외에서 전공하고 온 사람만 100명은 넘을 거예요. 해외에서 전공하고 온 사람만, 유학 갔다 온 사람만. 왜냐하면 제가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거기 교인 15,000명일 때 피아노 전공자,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만 190명이 넘었었어요. 그러니 비슷한 비율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걔를 보면서 갈 때마다 굉장히 걱정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핑계지만 못 나가겠어, 불안해서. 걔 가서 하다가 틀리면 내가 창피해가지고 기도를 못 할 것 같아. 근데 지금까지 한 20여 년을 계속 하네요. 제가 알았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만들어주세요. 아볼로가 그랬어요. 아니,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면서 그렇게 복음을 무식하게 전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부족하여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완성시키죠. 나 잘합니다 하고 뻐기는 사람, 그런 사람 안 써요. 뭐 술자리에서 노래하래요? 교회에서 찬양하지? 그런데 뻐기기는 뭘 뻐길 게 어디 있어. 제가 그러거든요. 성가대들마다 이제 성가대를 하고 나면 죽수는 날이 옵니다. 찬양을 열심히 연습해서 했는데 갑자기 한두 사람이 솔로가 아닌데 막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어지면 지휘자서부터 전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내려가요. 그럼 제가 단상 위에 올라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찬양은 누가 듣는 겁니까? 하나님이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왜 저걸로 하면서도 앞에 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안 쓰는 사람, 그렇게 지적할 능력 있는 사람 안 쓴 거 회개하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세요. 이루십니다.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성숙해가는 아볼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봤던 사도행전 18장 26절서부터 28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 상황에도 담대히 말한대. 하여간 대단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라는 것은 즉 고린도 지방을 얘기합니다.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을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일러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런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습니다. 조금 모자른데 저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지혜롭게 그를 부릅니다. 자기네 집으로.
그리고 자기네 집으로 영접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바울 사도에게 들었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사, 그 왔던 강사 목사잖아요. 지금 강사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저거 모르는 게 있다 그러고 지금 브루스길라랑 아굴라라는 집사가 가르친 거예요. 목사한테 가르쳐 주었고요. 이 일로 아볼로는 복음을 굉장히 잘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이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아가야로 고린도까지 가봐야겠습니다 해서 복음을 거기에서 전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7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근데 26절을 보게 되면요, 아무리 읽어도 유익을 주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하여도 유익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전해야 유익합니다. 두리뭉실해서 잘못하면 유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완전하여졌습니다. 근데 그 아굴라가 완전하여졌던 이유를 하나 찾고자 하면 겸손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아볼로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봤죠.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유대인으로요,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할 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아주 뛰어난 학문을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다 구역에도 정통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탁월한 언변가라고 얘기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변증학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러한 사람들의 유해 스타일에 말만 해도 돈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나 보이는 젊은 청년이 처음 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중년 부부에게 복음에 대한 진리를 배웁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음 주일 우리 나누겠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천막 깁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랑 만나게 된 게 서로 천막 깁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천막 깁는 사람으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년 집사님이 그 자기 교회에 왔던 강사님에게 말을 하는데 이 강사님이 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요,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고 부족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생각과 생활 방식을 갖고 있어서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볼 때 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최유찬처럼 누가 말할 때 톡톡 끊는 사람은 교만한 놈이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남이 얘기할 때 말 같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귀담아 들어주는 거예요. 혹시 그가 말하는 내용 중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삐쳤던 부분들이 찾아낼 것이 있는가 하고 듣는 게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수준은 바이오그래피를 봐, 이력서를 봐 이러는 게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성숙한 데 이르게 됩니다. 아볼로가 보여준 게 이거예요. 그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간직하고 있던 천하보다도 귀한 그 무언가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발견한 그는 그 사람의 외면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그래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겸손이란 건 결국 이겁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겸손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짓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높은 가지,
가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며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누구 앞에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겸손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같은 목사가 얘기하는데 무슨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거든요. 그걸 들으시라고요. 인간 최유찬이 하는 얘기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 최유찬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였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하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 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볼로에게 있었던 겸손의 근원이었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볼로가 선교 지병을 좀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서 말씀을 전하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편지를 써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아볼로 파가 생깁니다. 물론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 바울파도 당연히 있었겠죠. 사람이 사는 데는 왜 이렇게 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양파 쪽파 이런 것만 있으면 될 건데 무슨 이쪽 파 저쪽 파, 정치도 보면 이 계열 저 계열, 우리 음악계도 보면 이쪽 저쪽 너무너무 복잡하거든요. 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영향력이 있는 한 줄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볼로파랑 바울파가 분쟁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얘기한 말씀 그대로 아볼로는 달변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글로 볼 걸, 그가 말하는 거 괜히 들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을 잘 못하고 외모도 이렇게 쏙 빨려 들어갈 만한 외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파고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둘이 들이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고린도전서 3장 4절서부터 7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래, 너희들 육신 입은 사람 맞구나. 파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도 아볼로도 다 하나님의 사역자나. 근데 내가 제일 처음 가서 전했으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요 아볼로도 기세가 등등해서 바울이랑 맞짱 떠보고 싶어지는데요, 이 일 이후에 고린도에서 떠나와서 고린도로 다시 안 갑니다. 고린도에서 와달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갑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길 것을 우려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결국 떠납니다. 그게 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한몫 잡고 바울을 하고 내가 초대교회의 신학의 강자로서,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바울 그리고 아볼로 전부 다 사역자로 인정해 준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신고 가르쳐도 너희들이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교회 목사가 키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를 키우고 자라고 부흥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 교회를 내가 이만큼 키웠기 때문에 그 키운 것에 대한 소득을 원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주장하려고 하면요, 오늘 이 말씀을 범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놈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건 사람이에요. 특히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와장창창들 깨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의 말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말이고,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행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왜? 당시 기독교는요, 핍박당하는 종교였어요. 아무리 마케도니아 유럽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핍박당하는 종교였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차 전도여행이고 2차고 3차고 돌 때마다 그에 대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다음 마을까지 쫓아다니면서 핍박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디모데를 통해서 배웠듯이 그 성에 가서는 맞아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해서 내다 버립니다. 여러분, 죽은 것 같아서 버린 거 아니에요.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그를 세웠던 게 이 바울이 했던 당시에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8장 앞절을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옆에서 많이 핍박을 하는데, 야, 아직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 숨겨놨다. 그 말을 듣고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말씀을 가리킬 수 없을 정도로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돼서 할 수 없이 떠난다라는 말이 사도행전 18장에 써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간 줄 아세요? 지금 아볼로가 간 거예요. 그 뒤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랑곳 않고 회당에서 이런 살기등등한 유대인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파 바울파 싸움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되고요, 아볼로가 어떠한 상황에서 고린도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가에 포커스를 가하게 되면 아볼로와 바울이 절대 등질 수 없는 형제 이상의 관계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파 니파 지금 따지고 싸우겠어요? 오직 생각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아볼로는 참으로 뛰어난 설교자였어요. 나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변론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당하지 못하고 진대잖아요. 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근거가 성경이니까 그들은 성경 외에는 다른 거는 증거로 안 삼으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막 세워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막 구약에서 찾아내서 쫙 알려주고 나니까 딱 가운데를 걸어가는데 그들이 아볼로를 못 잡고 모세홍에 갈라듯이 쫙 갈라지고 의기양양하게 아볼로는 걸어 나가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있을 텐데 아볼로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져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늘상 많이 들어왔는데, 아니 도대체 이 아볼로가 어떤 놈이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능력과 이런 담대함을 가지셨을까? 아볼로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복음은 이런 자세로 전하는 이들에 의하여 전파됩니다. 저는 그래서 과테말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여기 현지인들을 다 겪어보셨어요. 아주 진절머리 나게 겪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를 끌어안아야 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과테말라 땅에서 사역하시겠어요? 지금 속이고 있는 걸 뻔히 알아. 그런데도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용서하고 또 끌어안아야 되고 또 끌어안아야 되고 또 속아야 되고 또 뒤통수 맞아야 되고 또 뒤에서 칼로 찌르고 계속 겪어야 되는 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시겠어요? 정우영 선교사님 땅 겨우 샀어요.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막 옆에를 지으고 바닥을 깔려고 그러는데 나타나는 사람들마다 지네들끼리 담합을 해서 막 그냥 가격을 막 어마무지하게 불러요. 막 미치려고 그러세요. 처음에 만나서 얘기했던 사람이 그 다음번에 만나면 공이 하나가 더 붙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 자녀를 나는 우리 학교에 불러야 되는 입장이야. 뭐라고 얘기는 못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죠? 목사님 저 인생들 저거 어떻게 하죠? 자동차 고치러 갔는데 너무 자동차를 잘 하시잖아요. 그분이 LA에서 그걸 했으니까 깨끗한 차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서도 나와서 한 주일 뒤에 또 고치러 가야 되는 그 심정을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붙잡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자세로 전하는 이들에 의하여 결국 복음은 전해집니다. 자, 아볼로의 행적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당대 뛰어난 학자고 구약에 정통한 아볼로가 천막 제조업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의 도를 배웠다는 사실, 이걸 통해서요 지금 시대에 자기의 지식이나 위치나 그 오만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아볼로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아볼로의 심정이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와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일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행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줬고 유익을 주었듯이 오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자들이나 믿는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건 선교사님이 전하는 거고, 저건 목사님이 전하는 거고, 나는 그냥 나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었던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른데 저 사람에게 무엇이 다른 것은, 나랑 다른 것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의 차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볼로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가로 인정받을 만큼 달변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파가 생겨날 정도로 추앙받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능으로 인한 이 인기에 도모하지 않고요, 영합하지 않고 바울과 동역자로서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끝냅니다. 저희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연합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어느 교회가 크기 때문에 네가 잘나서, 아니면 당신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거 아니에요. 서로에게만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만나고 전할 수 있는 사람과 대상과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일궈 나가는 모습이 아볼로와 바울의 연합의 모습이에요. 이 연합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저기 아무 교회에서 왔다 갔대. 그럼 어떻게? 아니, 그 교회에서 왔다 갔어도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도 가서 한 번씩 찔러야지.
그러다 보면 제일 잘 익었을 때 찌르는 교회가 그 교인 데리고 가면 되지. 하늘나라 가서 만나면 되지. 뭐 네 교회 내 교회, 네 교인 내 교인. 교인 한 명 더 오면 제 월급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교인 줄어도 줄지도 않고요, 교인 올라가도 늘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서로 협공을 해야죠. 협공을. 이 과테말라에 있는 한인들을 어떻게 하면 과테말라 땅에만 들어오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못 견딜 그러한 결계를 만들 것인가, 이거를 이 지역 교회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합심해서 싸워야죠. 그게 중요하지. 딴 게 뭐가 중요해요. 아볼로랑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둘 다 중요한 사역자야.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야. 됐지? 끝.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교회에도 아볼로와 같은 진지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이면서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인원으로 따지니까 총원이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귀히 쓰임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볼로를 살펴보면서 나의 모습과 그리고 내가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생각해 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부족함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아볼로를 본받아 우리도 주님을 전하며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드러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때 당신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사오니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마음에 맺히게 하심이 오늘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분이 나의 전부이신 것을 알리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온 땅 가운데 최고의 것임을 선포하는 평강교회와 그 말씀의 빛을 짊어지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특별히 김태중 선교사님, 마리아 선교사님의 지금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